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을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4장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 보도하는 4장 14절에서 6장 49절의 용속 부분입니다. 31절에서 37절은 가버나움의 해당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으며 38절에서 44절까지는 시몬의 장모와 병자들의 영속된 치유 및 제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마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첫 번째 사역이자 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저번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 사건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과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복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는 자기 고향인 나사렛의 배척 사건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예언에 따라 가난한 자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강조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31절을 보시면 내려오사라는 표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의 언덕지대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의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나사렛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갈릴리 북부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농업과 어업이 번성했으며 다른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가버나움에 본부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부터 여러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 동안에 본부와 같은 곳으로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치다가
참변을 당했을 뻔했을지도 불구하고 해당에서 자신의 할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망의 길이며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가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일러라. 백성들이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들어왔던 서기관들과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 학자들은 유대교의 정승에 근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보통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그 랍비들의 견해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마다 랍비들의 말을 가지고 그 권위를 세웠습니다. 안식일마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아무개 랍비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개 랍비가 말하기를,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이임받는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랍비들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따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꼭 그 분야의 전문가를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라고 저보다 더 높은 권위를 빌려와서 저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즉 그 사람의 견해가 진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가르침과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해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을 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은 아주 요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스럽게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나오라 담당하게 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해당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목하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며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때 귀신은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며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위험을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귀신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겪게 될 일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며 어쩔 수 없이 압박감 속에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질문은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왜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를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이분은 악한 세력을 모두 멸하시고 그들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귀신이 이 한 말이 예수님의 권위를 제시함으로 물론이고 자신도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마귀와 벌이는 커다란 전투를 묘사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승리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최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내면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을 맞섰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대결을 통해 악한 영들이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였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꾸짖는 것 외에는 그 귀신의 평가에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그 단어는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에 대해 예수님의 태도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입 다무라가 됩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해 총징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악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믿음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거 섞인 외침은 분노와 억울함이 담긴 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35절의 중간절에 보시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들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이것을 우리만 성경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떠나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왔지만 조용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땅에 내동댕이 칠 정도로 강력한 강력을 일으키고 빠져나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 귀신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을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건장함을 유지하면서도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말끔히 나음을 잊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 있어 그 사람은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해당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36절은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 놀라면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멸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을 본 사람은 놀람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악한 세력이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권위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악한 세력을 압도합니다. 해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여러 랍비들로부터 들어왔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분은 다릅니다. 이분에게는 다른 랍비에게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이,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곧바로 그 근처 사방에 퍼져나갑니다. 이 그 근처 사방이나 갈릴리 지역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곳으로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문은 해당에만 머물지 않고 그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저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어지는 38절의 장소가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가 하면 가정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만 일하신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시몬의 집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모인 구역 안에서도 또 전도회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고 있었는데 아마도 오랫동안 이 열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때 부정각오 시제라고 해서 한 번 부탁합니다. 지금 시몬의 장모가 계속 아픈데 예수님께 오시니까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데 한 번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은 꾸짖었습니다. 앞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이제는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떠났습니다. 이제 시몬의 장모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을 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시몬의 가정의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중고등부에 우리 아이들의 신방을 했는데 주변에 볼 때 이 아이는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걱정 없는 애들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시몬처럼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까이 오셔서 열병을 꾸짖고 그 열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권위와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해질무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끝난 시점, 즉 토요일 저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가 질 무렵에 간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빨리 번거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자들이 지금 시몬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40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도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쓰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조건, 구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픔을 호소할 때 주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나의 가장 깊은 아픔과 고민거리를 무엇인지를 우리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42절부터 장소가 한적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가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 보인 반응과 다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즉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속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진정으로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의 필요로 위해서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떠나게 합니다. 이때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보내심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새벽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보내셨는가, 그 보내심의 목적을 확인하고 하루 계획을 세우시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부르심에 대해 날마다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유명한 설교자들, 소위 설교의 대가 분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데도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받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 존재의 이유와 내가 부르시는 목적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때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미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된다고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이번 명절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해 보겠어라고 우리의 다짐과 결심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적한 곳에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 의미와 내가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계획하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건의와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핍박과 세속적인 유혹이 올 때마다 늘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셔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만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혹 안 믿는 친척들에게 있다면 이번에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의와 능력의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